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녀가 4살만 되어도 부모하고 기싸움을 한다 그래요. 근데 부모하고 기싸움을 하면 누가 이기느냐? 자녀가 다 이긴대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런데 부모 이기는 자식 없다. 이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두 말이 좀 같이 사용되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깊은 사랑이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순종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과의 그 관계를 보면 굉장히 깊습니다. 그 깊은 이면에 들어가 보면 자식을 향한 사랑이 있고 또 자식은 부모를 향한 존경과 순종이 묻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22장을 읽어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춰져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것에 기도라는 것을 좀 연결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우리 교회와 서울서연교회가 함께 여름 성경학교와 또 농촌 선교 사역을 할 때에 주일학교와 자녀들을 생각 안 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다음의 세대라고 말하는 오늘 시점에서 주일학교는 곧 우리의 자녀들이고 영적으로 낳은 복음의 열매들이기 때문에 부모인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일학교와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다 고개 끄덕끄덕 한번 해주시고 안 받으셨다 좌우로 한번 흔들어 주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읽었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 22장 12절에 나오는 사자는 1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를 가리키죠. 이 여호와의 사자는 창세기 16장 7절로 11절에 보니까 하갈이 들판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찾아왔던 여호와의 사자와 동일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동소이학의 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를 가리켜서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될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경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경외라는 단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을 통하여 무엇을 알고 싶으셨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나 되어서 주었던 그 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지를 알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 다 같이 창세기 22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뭡니까?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는데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2절에 나옵니다. 2절 보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시험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산 거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번제가 뭔지 아시죠? 드릴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손수 죽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말해주겠다라는 2절의 내용이죠. 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경외하는지를 알고 싶으셔서 이런 시험을 하십니다. 여기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22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하는 테스트에 너가 합격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죠? 그죠?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받으셨습니까? 13절 한번 볼까요? 오늘 2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아브라함이 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잡아서 이삭 대신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 이레. 우리 참 좋아하는 단어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16절 한번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나타나셔요.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맹세까지 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 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면서 17절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고 크게 번성하게 하여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담아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은 구약의 갈보리 사건을 모형론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여러분,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죠. 성경을 볼 때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비춰보면 신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그림자로 이렇게 투영됩니다. 이것을 모형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 말씀하신 모든 예표론적 포커스는 뭡니까? 오실 메시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대부분 담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실제 사역을 복음서를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통하여서 제자를 꾸리시고 3년 동안 훈련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받아서 초대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해가는 사건들을 쭉 나열하면서 바울 서신과 함께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미래 우리의 영원한 나라까지 조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탁월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 오늘 창세기 22장에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2절에 나오는 모리아 땅에 가서 한 산, 그곳은요 바로 예루살렘 근처의 언덕이고요, 이곳에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2000년 후에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2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경외하는 걸 알았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주셨다, 여기까지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삶의 관계인 자녀들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하면 부모들은 다 염려가 생기죠. 걱정이 생기죠. 이 녀석이 공부는 잘할까, 건강하게 잘 자랄까, 친구는 잘 사귈까,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은 잘 듣고 있는가, 친구 관계는 원활한가, 또한 교우 관계는 원활한가, 직장 생활 가면은 직장에서 상하급자 관계, 직장의 그 조직 문화에 잘 적응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가, 지적은 당하지 않는가, 칭찬은 받고 있는가. 여러분, 부모라면 자녀를 향한 마음은요 득심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국민 정서와 대한민국의 민족성을 보면 세상에서 2등가라면 서러울 할 정도로 자녀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요 대단합니다. 이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DNA입니다. 우리나라 부모처럼 자녀를 향해서 온 생애를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온 전담 다 팔아도 자녀가 서울에 가서 공부하기를 원하면 다 뒷바라지, 소를 팔고 논을 팔고 밭을 팔아서,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뿐인데, 그것도 늦게 백세나되어서 귀하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나타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못합니다.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할까? 이 부분입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기도의 제단을 쌓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단을 쌓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자녀의 미래는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거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손에 잡히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나는 자녀가 없어요? 아닙니다.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니면 교회의 미래 세대인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웃에 있는 사람들 전도를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왜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삼촌과 이모의 마음을 가지고, 고모의 마음을 가지고, 조카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제단을 어떻게 쌓아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기도의 제단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 위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올려놓으심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의 제단 위에 여러분의 자녀를 올려놓으셔요.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로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일단 하나님 앞에 밭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자녀를 목사와 선교사로 바치라는 서원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를 목사와 선교사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가 있어야 되고 소명이 있어야 되고 부르심이 확신해야 됩니다. 목사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지 않는 사람이 목사와 선교사가 되면 문제가 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잘못될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바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하면서 키우셔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 마음껏 하십시오라고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께 그 드림의 기도가 선행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 자녀 아까워요. 첫째인데요. 어떻게 해서 키웠는데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쓰신다면 하나님이 쓰실 때에 잘못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과정 속에 실수가 있을까요? 염려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믿음 안에서 해결됩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자녀를 사용하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단 위에 여러분의 자녀를 올려놓으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잠재력을 주셨어요. 이 잠재력이 태어나면서 재능으로 보여집니다. 예수 믿고 나면 은사로 개발되어져서 확인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개발하여 사용할 때에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탁월한 잠재력과 은사와 그리고 재능들을 잘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우리가 내어 맡기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시험을 받기를 원합니까?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그 전문가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쓰시기를 원한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 맡기라는 기도가 선행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쓰시기를 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제단에 여러분의 자녀를 올려놓음으로 기도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나는 아이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찌 보면 아이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을 기대하고 자녀들을 기대한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자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기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장도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성경에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이 많지 않아요? 의사 누가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의 성장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뭡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신앙적으로 성장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건 뭡니까? 관계적으로 성장하도록. 요즘 사회는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매스컴에 나오는 유명한 드라마 주인공들이나 진행하는 MC들이나 음악하는 사람들이나 스포츠, 그 사람들이요 롱런하는 오래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자리에서 대승하는 특별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격이 좋아요. 성품이 좋아요. 두루뭉실해요. 모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볼 때에 귀여운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관계성이 좋다는 겁니다. 공부 아무리 잘하고 특출해도요 관계성이 나쁘면 요즘 사회에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째가 인사입니다. 인사. 보면 인사 잘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어가 있어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관계성이에요. 성장할 때에 신앙적으로 자라도록 기도하셔야 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좋아지도록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이 드셔서 요즘 카톡에 보면은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은 손자 손녀들 사진 먼저 올리더라고요. 이게 유일한 첫 번째 순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랑스러우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믿음도 잘하고 인격도 잘하고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도록 영적 지식도 있고 삶의 판단력도 생기고 관계성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전혀 모나지 않고 어디 가더라도 잘 어울리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자녀가 되도록 성장을 위해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은 마땅한 예수 믿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부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성장을 놓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조금 불편했다면, 잘 하지 않았다면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라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관계적으로 신앙적으로 점점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들로 자라가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의 제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한 번씩 새벽에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 손자, 손녀들 제가 아는 것만큼 한번 생각을 떠올려봅니다. 어느 집에는 이런 자녀 있고 이런 손자 이런 있고, 또 우리의 자녀를 또 생각하면서 이렇게 떠올려보면서 머릿속에 상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 생활을 하고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우리가 다 가잖아요. 그러면 남은 후대들 우리의 믿음의 바통을 이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뭘 기도해주고 가야 될까?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미래가 뭘까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손자 손녀들 3대 4대 5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후대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리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안 하셨다면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설레일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짐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문구를 남겨놓고, 어떤 책에 보니까요, 할머니가 나를 참 사랑하셨는데 할머니가 남긴 유품을 정리하다가 시편에 가서 그 여백에
손자 이름을 적어가지고 기도했던 그 흔적을 손자가 봤어요. 손녀가 봤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그 손자, 손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셨군요. 내가 이 할머니의 신앙을 어찌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책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뭘 기도할까요? 잘 먹고 잘 살고 복받고 축복받고, 그것은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한 관계성이 좋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기도해 놓는 거, 이게 기도의 재단을 사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자녀의 미래를 놓고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자녀를 처음에 품에 안았을 때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누구나 있을 겁니다. 또한 조카를 품에 안았을 때의 생각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러웠던가요? 얼마나 뿌듯했던가요? 천하를 다 아는 것 같은 기쁨과 소망과 뿌듯함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함으로 밀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여웠는데, 그런데 아이가 1살, 2살 먹고 학교 다니고 크다 보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얘가 말도 잘 안 듣고 하는 짓마다 때로는 좀 불편하게 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뭘 확인합니까? 너나 나나 다 똑같구나, 다 타락한 존재들이구나, 이걸 인식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여러분 자녀를 향한 생각을 이상하게 가지면 안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미래를 놓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자녀 가운데 총장도 나올 수 있고, 교수도 나올 수 있고, 의사도 나올 수 있고, 유명한 스포츠도 나올 수 있고, 회장도 나올 수 있고, 과학자도 나올 수 있고, 심지어 대통령도 나올 수 있어요. 누가 압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 가운데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분을 청와대로 초청할지 누가 압니까? 목사님, 그런 일이요? 아니에요.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현재를 보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며 기도하자. 이게 자녀를 향한 미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녀의 현재를 보지 말고 미래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자녀의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의 인생의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서 안전하게 거하면서 하나님의 손에서 마음껏 쓰임받도록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의 재단을 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에게 꼭 필요한 책, 오늘 한 2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 하나 띄워주세요. 자녀를 위한 말씀 기도. 자녀를 위한 말씀 기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아요. 이 책은 특징이 있어요. 조지 번트 미션월드에서 출판했는데, 이 책은요 5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 5부에 대한 기도의 그 줄거리 5가지가 꼭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첫째는요,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요, 신변을 위해서, 우리 자녀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번째는요, 대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요, 장래를 위해서, 오늘 3번째죠, 자녀의 장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각 장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에게 그 가이드 하나를 안내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기도문을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사용하셔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가 그 중에 한 구절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아멘. 그럼 이것을 가지고 이 조지 번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름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기도하면 사랑하는 누구누구를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계획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거든요.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재앙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이 아무리 팍팍하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기대와 희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고 잘못됨이 아닙니다. 그것을 놓고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들어주세요. 오 주님,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성경을 읽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도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사랑하는 자녀 누구누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를 밀어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누구누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참으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로마서 12장 12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도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누구누구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 누구가, 내 사랑하는 손자 누구가, 내 조카 누구가 이 땅에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는 것에 그가 따르고 동의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의 계획보다, 여러분의 계획보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플랜과 하나님의 뜻이 더 완벽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장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는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미사오구를 가지고 하더라도 말씀과 대체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의 미래를 놓고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자녀들의 이름을 올려놓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두 번째 책을 하나 소개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소책자입니다. 하나 띄워주세요. 자녀를 위한 무릎 기도문입니다. 자녀를 위한 무릎 소책자입니다. 이거는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 차 안에서나 버스 타고 장거리 여행할 때, 서울 갈 때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침반사에서 편집으로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이 책은요 30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일일마다 30일까지 꼭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녀를 향한 무릎 기도, 부모의 무릎 기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무릎 기도, 부모의 무릎 기도는 자녀의 평생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모의 무릎 기도는 자녀의 평생을 보장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제단을 먼저 쌓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를 여러분의 기도의 제단 위에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 통째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도 자녀 인생을 통째로 기도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녀의 성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에 나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도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통하여 일하실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으십시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 인생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여호와 이레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제단을 쌓아 풍성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하여 오고 오는 시대에 주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가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갈수록 세상